드디어 다말 사건에 있어서 그 친오빠 압살롬이 무지막지한 복수를 합니다. 참 그 성군 다윗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입니까? 참 이거 숨기고 싶은데 아마 정기였으면 반드시 숨겼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도리어 이 더러운 모습을 막 더 다 까발립니다. 그 깊은 배경까지 등장인물까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이거 소설가가 이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힘들어요. 근데 막 너무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누구든지 이런 죄를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도리어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수관계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 말로는 뭐 부부는 갈라서면 남이지만은 자식은 뭐 갈라설 수도 없어요. 형제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특수관계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막 너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도 달라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살인은 이거는 뭐 그야말로 폐륜 그 자체죠. 치정살인, 존속살인, 또 뭐 부부가 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폭력, 주정으로 막 폭력하다가 죽이기도 하고, 유산으로 그냥 서로 죽이기도 하고, 참 가만히 보면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게 개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꼭꼭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적절할 때 받지 못해요.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기도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집안에서 죄가 싹 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가정을 잘 나라 다스릴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나 잘 다스리라. 집사의 직분 중에 막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만 잘 다스려도 성공했습니다. 이 귀한 다윗 가정에 살인극이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암논이 이복루의 동생 다말을 강제 추행한 데서 비롯되었죠. 이 가족 안에 있는 이 죄, 성범죄는 전부 다 쉬쉬하죠. 쉬쉬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화장실 가서 쉬쉬해야 되지. 이건 안 돼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정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라서. 그래서 막 묻어두고 넘어갑니다. 스트레스는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은데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넘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속으로 골마 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를 갈다가 암논을 솎아서 살해합니다. 빨리 처리를 하지. 처리를 했으면 두 아들을 살리잖아요. 암논도 살리고 그 인물 좋고 똑똑한 압살롬도 살릴 텐데 기대주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비참하죠. 다윗이 막 힘들다가도 막 자식을 잃지는 않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중간 다리를 놔가지고 더 죄 잘 짓도록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이용당하기 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 부모의 영성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얼마나 참 자식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정말 이 책임감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절 21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오빠로서 강간당한 이 동생을 위로하고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피가 막 솟구치잖아요. 성질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이려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뭡니까? 저 형님 저거 어떻게 하세요?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도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 가해자에게도 잘 처벌을 못합니다. 아니 강간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결혼줄 막히거든요. 다말은 뭐 말도 못하고 평생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정말 처량하게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었어요. 공주님인데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막 완전히 분기탱천하고 화를 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큰아들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왕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려야 돼요. 왕세자 끝. 쫓아내버려야 돼요.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장남이잖아요. 자기 대권 주자잖아요. 이 흠집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흠집이 나는 걸 최고로 지려요. 기스나도 안 돼. 그냥 기스나도 안 돼. 늘 닦고 막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기스나면 안 돼. 내 자식은. 처벌을 못 해요. 집안 문제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관계된 사람들도 전부 다 내 자식입니다. 손가락 10개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걸 집안 망신입니다, 이거. 그래서 막 넘어가 버렸어요. 자식을 너무 아껴서, 다 아껴서 넘어갔습니다. 정말 듣고 싶죠? 또 시간 지나면 어찌 되겠지, 아물겠지.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분별력 있고 정의감에, 이게 확실한 이 주의 종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도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기회를 줬잖아요. 이게 참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이 면밀히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부모가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탈선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힘들거든요. 다윗은 가장 이전에 왕이고 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윗은 또 참 다 좋았는데 여자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여자 문제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여자 문제로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암논의 범죄를 탁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낳겠으면 이놈의 자식 이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가 열압 부인 두고 바세바를 범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끄림직했거든. 그래서 자식의 죄를 막 자기 탓으로 막 일정 부분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못났지.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저놈의 자식이 저런 짓을 하네. 부모는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수하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그래야 자식을 살립니다. 죄가 있는데 모른 체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도 심각성을 몰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거,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요. 또 아버지도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뭐, 아버지도 막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이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다 형제 자매잖아요. 살아가는 형제 자매인데, 이걸 넘어가자니 힘들고 안 넘어가자니 또 힘들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성범죄를 짓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공건 문제라든지 좋지 않은 죄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걸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우습게 이길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때는 좀 고통스럽지만은 또 그렇게 한번 하면은 신앙을 찾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그 제 응분의 그 처벌을 하기 힘들어요. 수찬 정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막 거의 파문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리고 처벌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서 싹 다 살립니다. 다윗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 영혼도 살려요. 여러분, 죄는 넘어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다윗이 조치를 안 취하니까 일단 압살롬에게 앙금이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해? 그러면 아버지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내가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말로 하여금 누이야 잠잠히 집에 있어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이 다말의 불행을 통해서 이 딴맘을 먹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뒤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암논 다음에 자기거든요. 두 번째 주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딱 약점을 잡은 거지. 그래서 기에 내가 쳐버리고 내가 그냥 왕자리 차지한다.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야망 많은 잘난 이 압살롬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존경을 안 해요.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숨기면은 일시적으로는 숨겨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막 무거워져요. 그리고 침묵보더라고. 집안 전체가 침묵. 왜냐하면 양심이 깨끗해야 서로 막 서로 나누고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는데 뭐 죄는 모든 것을 수도를 시키고 마비를 시키거든요. 죄의 특징은 독사의 독과 같아요. 독이 딱 들어오면 마비가 돼. 그 집안이 마비가 딱 와버려. 모든 게 어색해. 그리고 막 먹다가 얹혀버려. 이게 그냥 창자도 꼬여가지고. 집안이나 교회 안에 있는 죄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앙금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납득이 가도록 눈에 수긍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얼버무리면 어떻게 되느냐? 얼버무리면 그 전부 다 얼버무리는 것마다 전부 다 그게 문제가 다 돼요. 애매하게 넘어간 건 전부 다 문제가 다 돼서 나중에 막 몇 배로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돈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싼 겁니다. 돈으로 팍 처리해 버렸어요.
나중에 몇 배 물어줘야 돼요. 예.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영혼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눈 딱 감고 장남 그냥 처벌해버려야 돼요. 그럼 장남 살리고 압살롬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22절 23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은 막 암논을 막 무지무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암논은 왕세자잖아요. 왕세자는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요. 또 실력도 있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복수할 기회를 딱 잡고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몇 년을? 2년을 기다립니다. 말 안 하고 침묵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안 하면 뭐 지나간 줄 알죠. 도리어 막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쉬운 사람이에요. 말 안 하고 딱 지켜보는 사람 정말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몰라요. 감정 딱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감정 안 드러내고 뭐 물으면 뭐 대답 다 해요. 뭐 괜찮냐? 아이 괜찮지 이렇게 하는데 용납했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빈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막 계획이 짰으니까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짰겠어요, 계획을. 막 여러 번 이거 했을 거야. 아마 이거 뭐 지금 도상훈련하고 그렇게 할 때 군대 그러잖아요, 이거. 압살롬은 절대로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정권을 확실하게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계략되고 치밀하죠. 그리고 계략이 분명할 때까지는 절대로 속을 보이잖아요.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 감정을 숨기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복수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야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 치명적입니다. 이거. 복수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가서 형을 처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절대로 암논을 사형시키지 않거든.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난 죽이고 싶은데. 이 다윗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책임이 커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니께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돼요. 그 사적인 감정이나 복수심, 이걸 오래 절대로 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님이 누가 한 사람을 미워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그거? 빨리 풀어버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뿌리고. 원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성도라고 하면서 부부가 말이지 한 달 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기름 부음 받은 부부면서 머리 기름만 바를 게 아니고 마음을 풀어야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아무리 두들겨 맞고 당하고 억울하고 막 상처받고 그래도 막 감정 턱 내려놓고 이게 뭐 인간도 아니라 이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 바보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뭐 그게 막 기름 막 팍 뜹니다. 막. 입술도 팍 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그거 안 돼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암논은 주도 면밀하게 딱 해서 막 지도 새도 모르게 막 일곱 비밀을 해서 막 멋지게 죽였어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무협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협지 영웅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를 이어가지고 가문의 복수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협지 읽으면 돼요. 성경은 큰일 나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억울하면 다윗에게 가서 항의하고, 형량이 작으면 또 올리세요. 그렇게 하고. 다윗도 인간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공평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윗도 한순간에 눈은 멀지만은 그래도 자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처벌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이를 위로해야지. 누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이 인생을 그냥 자기가 누이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를 그냥 뭔가를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 그 세 줄만 하게 해야지. 시집가게 하고. 압살롬은 너무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게 문제라. 너무 정의감이 지나쳤어요. 내 누이를 건드려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누가 복수하냐? 하나님께서 복수를 잘 합니다. 내 손에 피 한 번 안 묻히고 복수를 해야지. 암논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죽입니다. 종기를 다 잃게 하고 반드시 폐인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찍혔는데. 누이로 하여금 자꾸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은혜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불행을 이기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 누이도 참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잖아요. 누이 인생은 얼마나 귀해요. 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기 인생도 막 악심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나라 전체를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참 불행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에 나왔잖아요. 분이 있더라도 자기 전에 다 풀으라고. 부부싸움 했어요? 자기 전에 다 부르세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팍 주무세요. 인연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두고 2년 안에 뭔가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덮여두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여기서 사삼도 문제가 터져버리면 끝이에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기 전에 침묵의 곡기간을 쓰라는 거예요. 곡기간 놓치면 큰일 나요.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을 해야 돼요. 죄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잠재해서 속으로 막 커지다가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때 터지게 돼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다른 거 하고 돈 가지고 사람들은 막 재판하고 피 흘리기 싸우는데 그거는 싸우지 마요. 손해 보부면 말으세요. 뭐 목숨보다 귀하겠어요. 죄는 피 흘리기 가면서 싸우세요. 그거 가지고 재판 붙이면 그 재판비 제가 대주지는 않을 텐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막 부르짖어야 돼요. 자식 장남의 죄잖아요. 장남은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대리하잖아. 내 죄처럼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야지. 머리 뜯고 조치를 취하고, 그래 조치 취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였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징계하고, 이거는 자기가 책임을 떠안고,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2년 동안 금식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암논이 돌아오지. 압살롬이 억울한 마음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겠어요? 암논도 문제입니다. 암논도 2년은 충분한 기회입니다. 그가 인간이라면 그래도 이복이지만 여동생이잖아. 그때는 눈이 씌가지고 그 나쁜 짓 했지만 시간 지나면 사람 생각하게 되거든. 그리고 압살롬은 동생이잖아요.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죠. 무시합니다. 왕세자로서 이 정도도 못해? 뭐 왕세자인데 감히 나한테 도전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언제 끝나는 자? 더 가면 더 가도 기회가 없다. 탁 결정 났으면 끝내버려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 나가면은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죠. 지금은 용서의 때요, 은혜의 때라. 그 말은 뭐냐니까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용서의 때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 총기 그거 신고하면 과거제 안 묻겠다. 그럴 기간 있잖아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있잖아요. 그 기간 정해주잖아요. 그 용서의 때라니까 지금 구원의 때예요. 그때 가서 신고하면 싹 없어지잖아요. 늦었다고 여겨질 때가 기회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은 즉시 돌파구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해. 결국에는 다윗 책임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그거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 말에 월급 받아가지고 밥 먹여주라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자식 그 집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아버지로서 결국 치밀한 복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 후 양 깎는 날 에브라임 그 바알 하솔인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여리고 근처니까 여차하면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딱 치밀하죠 벌써. 압살롬은 다윗하고 신하들을 그리고 왕자들을 다 초청할 계획을 합니다. 다윗은 안 올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리고 경호가 또 심각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내 대접하려면 힘들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신하들은 안 올 걸 알고 있습니다. 거절 부담감을 다 느낄 때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남인 암논을 대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머리가 보통 돌아간 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26절 이거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을 아버지 대신 자격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끄림직해요. 근데도 뭐 자꾸 보내주세요 요구하니까 뭐 자식을 이길 수 없잖아요. 굳이 형이 갈 이유가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암논 때도 그 다말 사건 때도 딱 이렇게 당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여기서도 또 반복을 합니다. 이거 보면 사람은 한번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집니다. 성으로 넘어진 사람은 성으로 넘어져요. 돈으로 넘어진 사람은 돈으로 넘어져요. 성질로 넘어진 사람은 성질로 넘어집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항상 그걸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진 사람은 그때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술로 넘어진 사람은 또 술로 넘어져요. 그래서 술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다윗은 자식이 졸으면 막 넘어가 버려요. 안 돼. 어떤 아버지는 막 한 번 안 되면 막 자식 할아버지라도 안 돼. 물론 그 상처는 많이 주긴 하는데 확실하잖아요. 나는 한 번 안 되면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이러놓고 막 돼. 냉정하지 못했어요. 뭔가 찜찜한데 뭐 살인까지 하겠는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결정 하나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려면은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도 모르게 쏙 일어나요. 그게 그냥 일어난 겁니까?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담임 선생님 말 듣는 바람에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해서 지금 뭐 물리지도 못하고 막 그냥 번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회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비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별것 아닌 이 사소한 결정이 다 올무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들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낚시 바늘이, 나 낚시 바늘이다 이러면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렁이 엮어가지고, 지렁이가 이래 하니까 막, 유혹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그거 탁 물었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기다리는데 그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멈춰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암논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안이 망해도요. 한 사람이라도 딱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가정 살립니다. 근데 망할 때 보면 그 집안 말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각성을 느껴야죠. 지금 죄로 골마 터지는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줘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줘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 보면은 그때 한순간의 결정 그 하나가 그때 노해버려야 되는데 그 노를 못하는 바람에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도 주고 분별력도 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혹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탁 어떤 잘못을 탁 지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야 이것 봐라 나를 그냥 아주 이런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를 알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긴장할 것은 긴장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소한 경건의 실패가 항상 단초가 될 때가 많아요. 삼손이 뭐 눈알 뽑히면 머리털 밀린 게 한순간에 그래 된 겁니까? 그냥 시체에서 꿀 먹어버리고 말이지. 그 작은 실수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KO 당할 때 권투에서 한 방에 하는 거는 그 시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펀치를 그냥 잽을 짝짝게 맞다가 한 방 팍 맞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또 잽을 맞아 막 텔레비로 잽을 하나 맞고 음란으로 잽을 하나 맞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농담하다 잽을 맞고 그러다가 탁 한 방 터지는 거예요. 일이 너무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지금? 압살롬 계획대로 막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그대로 돼요.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망할 것은 일이 어그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뜻대로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 그래요. 나쁜 계약이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막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입원을 해버렸어. 입원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그거 안 돼야지 그런 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암논은 술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할 때 치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술에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지금 다가가지고 지금 아무리 뭐 양털 깔는 것 때라고 하지만은 넋을 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 먹으면 어떡해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영혼의 상태를 마련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당하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신줄을까지 놔버렸어요. 그거는 목숨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재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스스로를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성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중요하냐? 깨끗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또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고 절대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탁 지어버리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정신줄도 놔버리고 그냥 영육이 막 쉽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탁 때리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만한 때 돌이키고 은혜로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 내 속에 은혜가 있나 없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예배 드려도 은혜도 없고 뭘 해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 도우심도 없고 그게 요 암론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 심각하구나. 거룩을 회복하자. 정직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암론도 기회가 와요. 네 번째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소문은 좀 과장되는데 암론 하나 죽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소문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소문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뭐 SNS 가지고 뭔가 그 나오는데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뭐 관계 없는 건 아닌데 다 부풀렸어요. 왜냐면 부풀려야 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자극적이니까. 그때 또 누가 등장하느냐? 간신배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다 죽은 것은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진작 얘기해 주지. 이 복수 계획은 다말이 강간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까지 이야기를 해요. 왕자 시해 사건을 개인의 원한 문제로 의미를 딱 축소시켜 버렸어요. 요나답이. 요나답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깨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를 잘하고 시류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추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거든요. 암논이 죽을 때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살아남으면 또 대권 잡으면 또 그 줄 타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압살롬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의미를 축소시켜요. 암논만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다시 왕되면 또 곤란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주의자고 술수에 능하고 아주 정치 동향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직해야죠. 미리 알려줘야죠. 막아야죠. 이 사람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온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을 속아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 어디가 간지러운지 알거든. 막 잘 긁어줘요. 혀 같아. 막 혀가 돼요. 입에서 그냥 놀아나 주거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 분별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요나답 손에 지금 두 아들이 지금 완전히 다윗이 지금 갖고 놀잖아요. 다시 갖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분별법이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놔둡니다. 함정을 딱 팝니다. 어떻게 함정을 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숨겨둬요. 암논이냐 압살롬이냐 둘 다 아니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그거 어떻게 알아? 두 사람 다 잡아도 망하는 거예요. 그 머리대로 절대로 안 돼요. 아도니아 안 돼요. 벌써 이름도 아니다 그러잖아. 아도니아.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칙과 진리와 정직으로 처신하지 않고 시계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출현됩니다. 압살롬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잖아요. 그때 다윗을 시리했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는 전부 다 압살롬에게 다 붙어버렸어요. 다 나중에 제거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늙어가지고 지금 오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또 그냥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거든. 아도니아 네 번째니까. 두 번째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이 없어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막 또 본색을 드러내니까 그때 요압 이런 사람들이 또 막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숨겨놔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 본다. 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간다. 나는 상황 유불리에 상관없이 오른편에 서겠다. 목숨 걸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들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장깨 부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절대 그 사람들은 방해꾼이에요. 정말 방해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외갓집에 가서 이제 망명을 했거든요. 압살롬이 죽은 암논은 막 잊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압살롬이 자꾸 생각이 나. 밥을 잘 먹고 있냐? 밤에 잘 자냐? 아이고 불쌍한 내 셋째야. 죽일 놈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연민의 정이 살살 들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게 이제 애비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생각할 때 아니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숙제를 또 풀어야 돼요. 안 풀었잖아 지금. 나중에 언제 풉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풀어요. 막 완전히 바닥에서. 다윗이 감정에 빠져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 결국 그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연민의 정에 빠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원수의 자식이.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는 발부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자식이.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의 모습을 보면 다윗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좋은 점 잘 닮을까요? 안 좋은 점 잘 닮을까요? 틀림없어요. 안 좋은 점 백날 잘해도 한때 막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바람 피고 이러면 그때 애들이 딱 뻗나가 버립니다. 백날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탁 걸려버리면 자식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끝까지 성령 충만해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딴짓하면 막 몇 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복수당합니다. 문제 일으킨 자식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잖아요. 또 광야에 있을 때, 그 힘들 때.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윗 고생할 때 안 좋은 꼴, 더러운 꼴, 좋은 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자기 성숙해서 살아나서 왕이 되었지만 그 자식들은 그런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상처를 다 받고 오해를 하고 있고 심각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했어야 되는데 다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철저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신앙으로 걸어갈 때 그때 자식에게도 신뢰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오해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어서 진심을 알 때 돌아오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